우리는 어제 본격적으로 역사라는 무대에 등장한 사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본격적인 역사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11장은 소위 말하면 어, 사울의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화려한 취임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취임했을 때에 그래서 11장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의 화려한 취임식을 반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화려한 취임식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에 좀 헛헛한 마음,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젖될 때부터 시작하여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사무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앞장 세우고 이것이 이제 인정되면서 화려하게 취임하고 있는 이 사울의 옆에 서 있는 사무엘은 아마 씁쓸한 마음,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이제 12장에 다시 사무엘을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그를 명예롭게 물러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2장, 내일까지 살펴볼 12장은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것은 명예로운 은퇴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가 쓱 역사 뒤에 그냥 사라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삶이 명예롭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퇴를 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12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한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사무엘의 은퇴를 하는 물러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이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놓게 하실 때 그 사명의 마무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취임시키시고 나를 밀어내실 때에 우리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무거운 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멈추는 날이 있다는 것, 우리 전체가 끝이 나는 날,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완전한 멈춤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시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식에 가면 남의 결혼식인데도 뭉클해요. 그냥 결혼식 자체가 뭉클합니다. 근데 제일 뭉클한 순간은 너무 대비돼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에 자 사회자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합니다."라고 이렇게 신부 입장하는 순간 늙고 어둡고 쓸쓸한 얼굴을 한 아비가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사랑하고 키웠던 그 딸을 손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건장한 청년이 이제 뺏어요. 탁 뺏어요. 근데 그 순간 신부는 환하게 웃고 있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손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리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 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우리의 그 어떤 자리는 뭐 죽을 때까지 되겠지만 양육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손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점점점 20 살이 넘어가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그 양상도 달라지죠. 그러면서 점점 떠나보내야 될 것을 연습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책임에서 저 사람의 책임으로 넘겨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그 일을 이제 그만두라라고 하시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땀 흘리고 애썼던 나의 희노애락이 있는 나의 사업을
그리고 나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직분을 이제 그만둬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러난다. 물러난다라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러나는 것과 내가 그만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만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이 싫거나 내가 그 일에 환멸을 느꼈거나 혹은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주관하여서 멈추는 것, 그걸 그만두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물러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은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블레셋의 손에선 사무엘이 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무엘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라라고 말할 때에 이건 내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힘들고 이거 싫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멈추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물러난다는 것은요.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요. 사무엘 앞에 일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엘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명예로운 은퇴식 없이 그 일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고 내가 충성하지 않는 자가 되고 내가 그 일을 더럽힌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다. 거기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녹슬어서 그만두거나 혹은 쓸모없어서 그 일에서 내가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난다는 것은요.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기력이 있고 나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나는 아직까지 은사가 있고 나는 여전히 그 일에 마음이 있다 해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팁니다. 그러나 명예롭게 그 자리를 두고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이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저 거기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 일에서 버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가 스스로 거기에서 버티지 않고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비 하나 세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거기서 저기 이제 사위가 될 사람에게 주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면 얼마나 웃음꼴입니까? 그리고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삶에 간섭을 하고 아들의 삶에 딸의 삶에 간섭을 하고 거기에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쫓겨나거나 혹은 그만두거나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물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때가 찾아올 때에 물러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남기기입니다. 물러나고 난 이후에 남기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퇴식 고별 설교처럼 느껴지죠.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매끄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번역할 때는 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단어가 어떤 한 구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 단어를 계속 쓰면 그 말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설교는 매우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매끄럽지 않은 설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설교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끄집어내시는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와 아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도 갔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누구죠? 기드온, 그리고 베다는요, 바락, 그리고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까지. 사무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 사무엘을 보내서라고 말하면서 사사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일했다고요? 이러한 사사들. 모세와 아론과 같이 나이 많은, 모세는 80, 아론은 83, 뭐 이런 나이에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사들은 좀 연약한 부분들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나 사무엘까지 사사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구한 왕 사울을 통해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교에서 매끄럽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구한 왕이지만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 사무엘은 이제 갈 것이다. 사사시대는 끝났지, 이제는 왕정시대가 시작될 거야.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실 너희를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셨어. 그러므로 누가 있든지 그리고 누가 떠나든지 너희에게는 하나님만 계신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나를 기억해 주라.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기억해봐.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사사들도 기억해봐. 그리고 앞으로 왕을 기대해봐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님만이 전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로 하던 그 일에서 벗어나 그들의 눈에서 혹은 누군가에서 영향력이 사라져 갈 때에, 그러나 나를 기억해 주라라고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기다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했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모세도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고, 여호수아도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고, 사무엘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남기고, 위대한 신약 시대의 사도였던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좀 길지만 17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오늘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바울에게도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31절 앞에 다시 한 번만 가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이제 그는 어쩌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던 일을 이제 멈추고 그와 함께 동시에 그의 삶도 멈출 수 있어요. 일만 멈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우리 이제 마지막이야.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그리고 그 대표가 되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일이 끝나. 자, 그런데 너희 나 좀 기억해 줄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떠나는 순간 자신을 남기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던 일을 떠날 때에 혹은 내가 하던 그 직분에서 떠날 때에 그리고 내가 하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바로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하셨던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남기고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남아있고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이 서정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11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 그 위에 취임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오늘 이 12장처럼 명예롭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 어떤 일을 거두어 가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했다면 명예롭게 끝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예롭게 끝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시작과 끝 사이를 열심과 충성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열심히 산 자에게 하루의 휴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해를 열심히 산 자에게 휴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자에게 은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어진 일에 열심도 내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하던 자에게 어떻게 명예로운 이 은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언제 멈출지 몰라요. 가정과 관련되어서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주부로서, 어미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일도 언젠가 주된 일이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명예롭게 끝낼 수 있도록 지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일도 그냥 슥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은퇴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깨끗하게 그 일을 감당하여서 언제 우리에게 올지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일도 열심히 그리고 내 생계와 관련되고 이 사회와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 그 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뒷사람을 보여주실 때 명예롭게 물러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